계절마다 대표하는 대표적인 곤충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나비가 꽃을 찾고, 여름에는 매미가 심하게 맴맴 울고, 가을에는 잠자리가 하늘을 날면서 춤을 춥니다. 자, 이런 모든 동식물, 자연의 세계가 신비한데 곤충의 세계도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 가운데 이 잠자리의 또 모습을 보면은 그 신비함이 훨씬 더 부각이 되는데, 자, 잠자리에 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자, 잠자리는 사진을 보면은 크게 2개의 겹눈과 3개의 홀눈이 있습니다. 근데 겹눈을 하나를 확대한 게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는 저건데, 전부 다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육각형으로 있는데, 저게 하나하나가 다 눈이에요. 그러면 겹눈 하나에 눈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하면 10,0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쪽 눈이 있으니까 20,000개죠. 그런데 많이 눈이 있는 잠자리는 28,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잠자리가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들어오면 밖으로 내보내려고 우리가 창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잠자리가 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날아다니다가 떨어지고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출구를 찾는 하나의 눈이 없어서 갇혀버리고 죽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최근 발사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5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딴 세상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주 간단한 질문에,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너무 간단하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 만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모든 천재들이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원한 하나의 지식, 만물의 근원에 관하여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비슷한 답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육체만 생각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소로, 개로, 말로, 아니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것도 개나 말이나 소나 잠자리나 지렁이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유교에서는 죽고 나면 육체는 다 사라지고 자손만 남기고 떠난다고 합니다. 철학이든 종교이든 사상이든 소망 없는 답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하여서 정답을 주는 단 하나의 지식, 유일한 지식, 산 지식,
참 지식이 있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최근 천문학자들이 천문학 대중화를 이룬 칼 세이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별에서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한편으로는 로맨틱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체 성분이 전부 우주에 있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별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고 물으면 빅뱅, 우주의 대폭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빅뱅이라는 그 대폭발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면 엄청난 밀도와 뜨거운 열을 가진 조그만 전과 같은 존재가 폭발하면서 이 많은 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작과 종착지를 알려주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수천 년 동안의 이성적인 활동과 사상과 연구로 이룬 눈부신 발전이 계시의 한 줄보다도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정답을 무시하거나 조롱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이 지식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돌아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장벽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그 장벽을 설명합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난 이유,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너희 죄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죄는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태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장벽은 너무나 단단해서 내 손으로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그 강한 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손이 나옵니다. 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 아버지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손을 통해서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가 하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이 손이 아니고서는 어떤 힘도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내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의 손, 아무 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손이요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나 양심의 깨끗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행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쌓고 얼마만큼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와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니까 긴 추모 행렬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어졌습니다. 자, 저 많은 군중 속에 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렬이 이어졌는데 그 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철 채찍으로 한 번은 왼쪽을 치고 한 번은 오른쪽을 자기 등을 스스로 때리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어떤 종교 의식이죠. 중세 시대에는 속죄를 위해서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때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악한 생각이나 마음의 죄를 품으면 이걸 없애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채찍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 스스로 등을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로마에 갈 기회가 있어서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속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죄는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행위의 마지막에서 마르틴 루터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어떤 선행도 고행도 종교적인 행위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중에 발견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선행, 고행 같은 행위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부패한 종교 의식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의 선구자가 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참된 길,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손에 관한 지식만 우리를 살리는 참 지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 얻는 지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영생은 바로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이, 지식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자,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축구공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표적인 업체가 피버노파, 틴카이스트, 자블라니, 브라주카, 텔스타 같은 업체들의 공이 선정이 되는데 왜 자꾸 바뀌는가 하면 그때마다 제일 원형에 가까운 공을 테스트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도 완벽한 원이 없습니다. 공도 달도 태양도 지구도 완벽한 원은 없는 것처럼 삶도 세상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은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철학은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이것만큼 잔인한 짓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 선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지식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요, 참 지식이요,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도착과 떠남 사이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다대교회의 발걸음을 한 번이라도 옮기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지식, 산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시작과 종착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어디 안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행해질 때 선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전혀 딴 세상,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질 수 없는 것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아 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가도 내려놓을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길 때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생,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천국, 영생 같은 그딴 세상이 정말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사후세계가 정말 존재합니까? 반박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반박을 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 오래전에 한 노신사가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니까 자꾸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희끗희끗 계속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사후 세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목사님,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사후 세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태아의 비유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태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너무 귀엽게 지금 그려놨죠. 태아는 엄마의 뱃속이 느끼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따금씩 외부의
온도나 소리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얘야, 지금은 엄마 뱃속이 네가 느끼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란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 뱃속의 세상은 정말 좁고 좁은 세상에 불과해. 네가 엄마 뱃속을 나오게 되면 엄마의 얼굴은 이렇게 예쁘고 아빠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좀 더 자라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나중에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황홀함이야.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도 보게 될 거야. 넓은 바다와 높은 산들도 있어.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대지에 내리쬐는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해. 이렇게 말해준다면 태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라도 기억나세요? 이해를 했습니까? 절대로 못 알아듣죠.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태아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바깥 세상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태아의 이해와 인식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한 실제입니다. 태아의 이해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에 따라 바깥 세상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종착지는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바깥 세상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정과 이해에 따라서 내가 이해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천국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참 지식, 유일한 지식, 산 지식, 하나의 지식,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지식입니다. 모두가 참 지식으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